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 6절의 이 한 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일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부르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이시고, 그리고 필요한 만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이 한 절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시작하셨어. 시작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신다? 끝날까지. 네, 끝날이라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완성의 단계를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완성,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죠.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즉 완성이 되는 날, 끝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이루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각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요. 그 계획하심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큰 그림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코앞 1년 혹은 10년? 정말 오래 본 사람이 10년을 볼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잘 싸우시잖아요.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에게는 4년밖에 안 보거든요. 5년밖에 안 봐요. 자기 임기. 다시 다음에 또 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4년, 5년 아주 단기적인 계획밖에 세우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길게 멀리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실 때 단기 계획도 세우세요. 1년 계획도 세우세요. 혹은 일주일 계획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장기 계획도 있어요. 장기 계획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계획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몇 년 걸려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43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오래되는 계획도 있어요. 아담이 첫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어떤 계획은 그러니까는 10년이 혹은 20년이 30년이 걸리는 계획도 있는가 하면 100년이 200년이 300년이 걸리는 계획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몇 년짜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영원 무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10년 계획이면 10년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0년 계획, 그럼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계획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는 너무나도 상반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획을 할 때 멀리 봐야 1년이고 2년도 못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0년, 50년, 100년 저 멀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첫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하여서는 다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책,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움직인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복음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조명하고 따라서 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이동하는 루트를 따라서 지금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한번 완전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바뀌는 사건이 있죠. 바로 고넬료를 집안을 베드로가 찾아가 세례를 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했네? 이러고 넘어가요. 얼렁뚱땅. 그런데 그게 12장의 사건이에요. 12장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12장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울이 등장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촛대, 복음의 촛대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방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준비하고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베드로에서 이 바울로 옮기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려고 누구를 붙여주느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획하신다. 두 번째는 부르신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동역자 그러니까 좀 어렵죠. 친구를 붙여주신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함께 손잡고 가라고 친구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때 그냥 그것으로 이제 알았어, 친구도 붙여줬고 너희들 가야 할 현장도 있고 됐어, 이제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성경책,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진 것이 이제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도와줘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파트너가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끝 마지막까지 도와줬어요. 어찌되었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 참 신기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오늘날 지도로 따지면 인도 지역이에요. 본인이 있던 소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동쪽으로 가서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혀요. 계속 막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계속 뚫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틀어요. 하나님의 뜻이 동쪽이 아니구나, 서쪽이구나. 그래서 이 서쪽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들어선 성읍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됐죠. 그 생활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좀 기도하기 위해서 성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요. 성은 어수선하니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빨래터가 있었어요. 빨래터.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옷 안악들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옷을 빠는 빨래터예요. 빨래터에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수다를 잘 떠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하고 금방 말 붙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야,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함께 있는 그 일행을 강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거의 강제로 쉽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어디 쉴 곳 있어요? 잠잘 곳 있어요? 지금 빌립보 성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잠잘 곳이 있겠어요? 요번에 내가 가야지. 우리 집에서 묵읍시다. 우리 집에서 쉬십시다. 데리고 와요. 강청에서 데려왔다 그래요.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16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동쪽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서쪽으로 틀어서 누구를 만나게? 루디아를 만나게.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을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장사를 하다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하신 거, 만나게 하신 거. 그리고 만나게 하신 다음에는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세요. 놀랍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처음으로?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합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냥 거기에서 평생을 목회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자립을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 다음 지역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진 교회는요, 세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게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첫날부터 너희가 도와줬다.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도 도움을 준 교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도움을 줬어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씩이나 보내줬다고 해서 감사해 하잖아요. 그게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한 번도 안 도와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줬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세워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가지고 우리 담임교회에서도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1번으로 어쨌든 선교를 함께 동역하기로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은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다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지나가신 분이든, 아니면 교회 와서 정말 헌신하신 분이든, 아니면 사고 뭉치고 있다 가신 분이든,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거 하나만으로도 도와줄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역하는 거죠. 여력이 되면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구호처럼 했던 얘기, 여러분 도움 받는 교회가 좋아요? 도움 주는 교회가 좋아요? 도움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넉넉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물론 물질이 부족하지만 넉넉한 마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받는 거에 이렇게 적응되면 안 돼요.
주는 거에 적응이 돼요. 베푸는 거에, 나눠주는 거에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교회가 아름답게 잊어졌다고?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나에 가장 큰 보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교회가 그런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단임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